제가 전에 한번 탁구를 좀 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탁구도 마찬가지고 다른 모든 사고방식, 모든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전혀 모르는 것, 처음 듣는 것, 처음 배우는 것은 오히려 안전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바르게 배우면 그것이 맞구나 라고 생각하고 배울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미 많이 배워서 이미 이전에 살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이미 배운 것들이 고정관념이 되어버려서 생각을 바른 생각을 들었을 때 바꿔야 된다. 새로운 생각으로 내가 배워야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몸에 배어있는 것을 고쳐낸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그런 부분이 참 많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손에 들고 기독교를 외친 기간이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손에 들고 기독교를 외쳤지만 정작 성경을 바르게 배우지 못하고 왜곡된 내용으로 배웠던 내용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행복누림교회를 시작하면서 저도 마음에 새겼고 또 함께하는 분들에게도 그 전에 행복누림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마태복음을 살펴보면서도 많이 나누었었습니다. 우리 행복누림교회는 성도들과 함께 천천히 하나하나 성경을 바르게 배워가는 걸음을 걸어가자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난주에 이제 싸워야 되는 대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내용을 살펴봤었습니다. 전쟁에 나가 있는 군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 중에 있는 군인이 적진을 상대로 싸워야 되는 거죠. 적군을 싸워야 그게 싸움이 되는 겁니다. 적군이 총을 들고 나오면 나도 총을 들고 싸워야 맞는 거죠. 왜? 적군이 내가 싸워야 하는 대상이니까. 또 군인 말고 학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학업 중에 있는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을 상대로 성적을 가지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선의의 싸움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 학생이 공부하는 다른 모든 학생들이 공부하는 그 진도에 맞게 나도 공부하고 나도 열심히 준비해야 그게 선한 경쟁이 되는 거죠. 올림픽 경기에 출전한 육상 경기의 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육상 선수는 옆에서 함께 달리게 되는 그 선수를 상대로 싸우는 거예요. 이 선수보다 내 옆에 있는 선수보다 더 빨리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출발하고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달려서 저 결승점에 내가 먼저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 육상 선수들이 싸워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싸워 이겨야 하는 상대는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살펴봤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해하고 왜곡된 내용들을 배워서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는 현상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든 것들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전쟁에 나가 있는 군인이 총을 들고 막 싸워야 되는데 전쟁에 나온 군인이 딱 서가지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랑 싸워야 될까? 라고 생각했을 때 적진에 있는 적군을 상대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상대를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고향에 있는 옆집 아저씨, 그 아저씨랑 나는 싸워야 돼. 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황도 안 맞고 환경도 안 맞고 이론도 안 맞고 아무것도 안 맞는 거예요. 육상 선수가 옆에 있는 선수들을 경쟁 상대로 생각해서 옆에 있는 선수를 이기려고 싸워야 되는데 저 관중석에 앉아있는 관중을 상대로 나는 싸워야 된다. 저들은 달리지도 않아요. 저들은 밑으로 내려오지도 않을 거예요. 저들은 그냥 구경하고 박수 칠 만한 사람들이에요. 저들을 상대로 육상 선수가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면 훈련 방법도 달라져야 되고요. 전혀 잘못된 훈련 방법을 쓸 거고요. 생각하는 것 자체도 다를 거고 목적 자체도 다를 거란 말이에요. 잘못된다는 말이에요. 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3 수능생이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고3 수능생이 옆에 있는 학생들 서울대학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S대학을 목적으로 학생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전혀 다른 우리 집 뒷집 강아지를 상대로 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잘못된 겁니다. 이 엄청나게 잘못된 겁니다. 목적도 다르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거는 거의 뭐 개그 콘서트죠. 이쪽으로 오셔도 됩니다. 이쪽에도 자리해 주세요. 네, 편하게 앉으십시오.
자, 육상 선수 얘기를 해봤고요. 전쟁터에 있는 군인을 생각해봤습니다. 또 수능생도 생각해봤습니다. 목적이 잘못되고 싸워야 되는 상대를 오해하면 이건 전혀 엉뚱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도가 싸워야 되는 상대를 우리는 잘못 배워왔던 경험들이 조금씩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성도가 싸워야 하는 상대를 오해하게 되어 있다면 준비하는 과정도 잘못되었을 거고요.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목적도 잘못되었고요. 생각하는 판단 기준도, 생활하는 생활 기준도 모든 것이 잘못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모든 것이 틀린 것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도인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성도입니다. 성도인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저 스스로도 부인하고 싶었는데, 나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왔었어, 나는 제대로 싸워왔었어 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성경을 볼 때마다 그게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거죠. 저는 성도를 설명할 때 교도소를 가끔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성도라고 하면 이런 거죠. 교도소에 수감되어서 살고 있던 죄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크게 소리를 안 내고 있죠? 평소하고 좀 다르게 서연이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죄수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교도소 안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 어떻게 생활을 했냐면, 혹시 우리 식구 중에 또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시다고 저는 알고 있지만, 교도소 안에 생활을 하다 보면, 저는 영화를 통해서만 봤지만 교도소 안에도 죄수들, 그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분들 사이에서도 대방이 따로 있대요. 영화 많이 보셨죠? 대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감자들, 수감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의 대방의 말에 따라서 그 수감자들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누구 때문에? 그 수감자 중에, 수감된 분들 중에서 대방, 우두머리, 그분의 그 우두머리에 허락이 있어야 수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이리 가기도 하고 저리 가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생활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들을 꺼냅니다. 교도소에서 꺼냅니다. 대통령의 특사로 꺼냅니다. 누가? 대통령이 꺼내줍니다. 그래서 교도소에서 나왔어요. 나와서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가 아니라, 범죄자가 아니라, 수감자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에 배어있는 건 뭐냐면, 우두머리 수감자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몸에 배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와서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뭐라 그럴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나는 우두머리하고 우두머리의 눈치를 봐야 돼. 그런 식의 생활 패턴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교도소 밖에 있으면서도 교도소 안에 있는 것처럼 생활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몸에 배어있는 것들 때문에. 성도란 죄의 다스림, 사탄의 다스림, 사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관계를 끊어놓은 상태, 죄의 상태에서 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사탄을 이기시고 죄 안에서 꺼내신 거예요. 죄 밖으로 꺼내셔서 너는 내 성도야, 너는 이제 자유인이야 라고 불러서 꺼내신 거예요. 이제는 저 안에서 살던 생활을 잊어버려도 되고 상관없이 살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몸에 배어있는 게 뭐라고요? 죄의 습관들이 배어있다고요. 죄의 습관들이 배어있어서 성도가 못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습관이 남아있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싸워야 되는 대상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동민이야,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오늘은 이렇게 당당하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늦게 와도 괜찮아.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배웠었냐면, 성도는 누구와 싸워야 되냐고 생각했냐면 사탄과 싸워야 된다고 배웠단 말이에요. 성도도 마귀와 싸워야 된다고 배웠단 말이에요. 아니요. 성도가 싸워야 되는 상대는 사탄이 아니에요. 사탄은 뭐냐면 교도소 안에 있는 우두머리. 그 안에서나 큰 소리치고, 그 안에서나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곳에서나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있었던 녀석들이 사탄이고 마귀고 그렇지,
성도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유인으로 만들어주신 너는 내 백성, 너는 교도소 안에 있는 수감자가 아니라 너는 내 백성, 그 안에 있는 우두머리의 통제를 받는 게 아니라 너는 내 백성,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바울의 방식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바울의 방식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대적들을 끊어낸 사람, 너는 하나님을 알아도 되는 사람, 하나님의 방법을 배워서 그 방법대로 살아도 되는 사람, 이전의 방법들을 버려도, 이전에 배웠던 사고방식, 이전에 알고 있었던 이론들을 다 버려도 괜찮은 사람, 그 사람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부르냐면 성도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자유인이면서 성도이면서 수감자인 것처럼 죄인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 대통령의 배려가 쓸모없는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우리에게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임에도 불구하고,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를 오해하면, 내가 성도가 싸워야 되는 대상을 오해하면, 싸워야 되는 대상을 오해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고 아쉬운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고향에 있는 옆집 아저씨와 싸워야 될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웃긴 거잖아요. 고3 수험생이 옆에 있는 학생들 성적, 숫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우리 집 강아지를 놓고 내가 싸워서 이겨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웃긴 거잖아요. 육상 선수가 옆에 있는 선수들을 상대로 싸워야 될 것을 준비하고 훈련해야 되는데 관객을 상대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면 웃긴 거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싸워야 되는 대상을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상. 자기네들이 이때까지 하나님을 배우기 전에, 복음을 듣기 전에 행해왔던 그 우상에게 제사했던 그 우상을 이제 하나님을 배웠으니까 싸워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들을 하냐면, 야, 이 고기는 우상에게 제사할 때 썼던 음식이야. 우리는 먹으면 안 돼. 아이,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싸우는 거예요. 너 그거 먹었지? 그러면 손가락질하면서. 오히려 이상하게 굴러가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싸우는 것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상을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필요 없는 싸움입니다. 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대답해 주냐면, 야, 우상은 없는 거야. 하나님만 있는 거야. 우상에게 제사할 때 썼던 음식 다 소용없는 게, 다 너희하고는 상관이 없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다만 너희가 좀 배려심이 있다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음식이 우상에게 제사할 때 썼던 음식인 거라고 생각해서 부담스러워하면 차라리 먹지 마.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음식 때문에 음식을 먹고 싶어 하면 괜찮아, 먹어. 굳이 우상 때문에 따질 필요가 없어. 왜? 우상은 없는 거니까. 사도 바울의 대답이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런 거죠. 성도가 싸워야 하는 대상을 분명히 알아라, 그 얘기예요. 성도가 싸워야 하는 대상, 성도가 경쟁해야 되는 대상, 성도가 조심해야 되는 대상, 성도가 대적해야 하는 대상이 뭐냐 하면 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열심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지난주 내용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성도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성도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데 방해되는 것들, 알아가지 못하게 대적하는 것들, 그런 이론들, 그런 생활 습관들, 그런 몸에 배인 것들, 그런 사고 방식들, 그런 것들을 무너뜨려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성도가 싸워야 되는 대상을 사탄이다, 마귀다, 만약에 그런 사실을 가르쳐줘야 했다면 고린도서 10장 5절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니네 눈앞에 나타나는 사탄을 무조건 이겨야 된다. 옆에 사람한테 마귀가 마귀가 꼬드기는 모습을 보면 무조건 마귀와 싸워야 된다.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도인 사람들이 대적해야 하는 내용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무너뜨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제가 농담삼아 웃자고 지난주에 설교 마지막 부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권사님들, 교회를 다니시는 집사님들도 이런 거 한다고요. 식탁에 앉아서 가족들이 밥을 먹다가 아들내미가 다리를 이렇게 덜덜덜 떨면 다리 떨지 말라고 그래요. 권사님이, 할머니가 왜? 다리 떨면 뭐 나간다고? 복 나간다고. 왜? 우리 몸에 배어 있는 것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숟가락을 식탁에서 뒤집어 놓으면, 엎어 놓으면 뭐라 그래요? 뭐 못 받는다고? 복 못 받는다고 그래요. 우리 몸에 배어 있는 습관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복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거라는 것을 알아가는데 방해되고 대적하는 이론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9절부터 18절까지를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론들,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대적해야 하는 것들, 대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을 나는 받았는데, 나는 그런 권세를 받았는데 너희들은 오해하는 것 같아. 내가 이 권세를 자랑하는 거, 이거를 좀 오해하는 것 같아. 나의 외모만 보고 내가 유대인이고, 내가 뭐 이런 자격증이 있고, 내가 이런 것들을 공부했고, 내가 이런 일들을 과거에 했었고, 이런 외모만 보고 너희들이 나를 오해하는 것 같아. 그래서 외모만 보지 말라는 말을 합니다. 어디요? 7절에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구나 라고요. 그리고 나서 9절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가 무엇인지, 너희가 무엇을 오해하고 있는지, 너희 중에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게 뭔지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 사도 바울이 말은 어렵게 하지만 이 구조를 보면 참 친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이제 9절부터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이 뭐다라는 말을 8절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 자기 자신이 받은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이 지금 자랑하고 싶대요. 자랑한대요. 어느 정도로? 지나치게 자랑을 한대요. 근데 부끄럽지가 않대요.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나를 자랑하는데, 저를 자랑하는데 제 외모를 보세요. 고개를 들어 제 얼굴을 보세요. 잘생겼죠? 닭살이에요. 이거는 벌써 이건 닭살이에요. 이거는 이런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세운, 사람들 사이에 세워진 기준, 잘생겼다, 못생겼다, 키가 크다, 작다, 이런 것들로 나를 자랑하면, 지나치게 자랑하면 닭살이고 교만스럽고 보기도 싫어요. 꼴도 보기 싫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자랑한대요. 지나치게 자랑한대요.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게 이런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기 때문에 지나치게 자랑한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가 뭔데요? 너희들을 무너뜨리고 내가 너희들보다 잘생겼어, 내가 너희들보다 잘났어, 이런 자랑이 아니라 너희를 세우기 위한 자랑이기 때문에 내가 지나치게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풀어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바울에게 주신 능력, 주신 권세,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고 지금 자랑하는, 어떤 것이냐면 성도를 세우기 위한 능력이라고 그러고, 성도를 세우기 위한 권세라고 그러고, 성도를 섬기기 위해 수고할 수 있는 권세. 지금 고린도전서도 봤죠? 고린도후서 지금 9장까지 봤잖아요. 나는 배고프고 채찍에 맞고 굶고 춥고 잠도 못 자고, 이런 수고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나는 받았다. 내 권세는 그런 권세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성도된, 고린도 지역의 성도된 너희들을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받았다. 나는 그런 사람, 이런 걸 자랑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하나님이 성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권세는 성도를 세우기 위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기 위한 권세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주보에 보시면 자랑하는 자라고 써놨습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서 한 절만 앞으로 가면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앞절에 이제 설명이 가는 거예요. 자랑하는 자라고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바울은 스스로를 지금 자랑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보통 수준으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지나치게 자랑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뭘 자랑하고 있다고요? 내 능력, 내 힘, 나의 잘남 이런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 너희들을 성도로 바르게 세우게 하기 위한 권세, 너희들을 섬길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좀 알기 쉽게 표현한다면 이런 거예요. 고린도 지역을 향한 나에게 주신 책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바울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의 목사야. 나는 너희들의 사도야. 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사도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바로 세워야 할 사람이야. 나는 너희들의 목회자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성도답게 만들어야 되는 책임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어제도 설교를 준비하는 걸 마무리하면서 예를 하나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예를 들을까 하다가 서연이가 생각이 났어요. 이제 막 태어났어요. 이제 55일, 60일 정도 된 우리 서연이가 왔어요. 만약에 서연이가 딱 태어나가지고 지금 60일 된 서연이한테 우리 서연이 아빠인 홍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칩시다. 서연아, 내가 네 아빠야 라고 말했다고 해봅시다. 서연아, 내가 네 아빠야 라고 말했을 때 서연이 아빠의 마음은 뭘까요? 너 내가 네 아빠니까 너 이제 나한테 복종해야 돼. 너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돼. 너 내가 네 아빠야. 내가 네 아빠니까 너 나를 위해서 희생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말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서연이 아빠가 서연이에게 이제 6개월 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 서연이한테 내가 네 아빠야 라고 자랑스럽게 기쁘게 말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네 아빠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이제 희생할 거야. 내가 네 아빠니까 내가 너 편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거야. 내가 서연아 네가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내가 책임지고 너를 돌봐줄 거야. 이게 내가 네 아빠야 라고 말하는 거죠. 아빠가 딸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네 아빠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빠는 이제 우리 홍 집사님은 딸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할 거예요. 딸을 위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잘 거고요. 먹을 게 있어도 제대로 먹지도 못할 거고요. 딸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거고요. 더 수고할 거고요. 왜? 딸의 아빠니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홍 집사님을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바보? 딸 바보라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대하여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성도 바보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성도 바보다. 성도가 바르게 세워지는 거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채찍에 맞아도 괜찮고 잠을 못 자도 괜찮고 밥을 못 먹어도 괜찮고 못 마셔도 괜찮고 눕지 못해도 다 괜찮아. 내가 다 할 거야. 뭐를 위해서? 너희들을 성도다운 성도로 바른 성도로 세워가는 일에 대해서. 이승우 목사가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 칩시다. 저는 행복누림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했다 칩시다. 그러면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고 그렇게 말하는 걸까? 여러분은 이제 목사를 잘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은 행복누림교회 목사인 저의 말을 잘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은 저를 순종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행복누림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누림교회 식구들이 성경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저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겁니다. 이런 마음이죠. 이런 말이죠. 여러분이 성도다운 성도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저는 무조건 뛸 겁니다. 여러분이 행복누림교회 성도분들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권세를 받은 거예요. 행복누림교회 성도가 목사 보고 필요해서 이리 오세요 그러면 저는 무조건 가는 거예요. 왜? 그분이 교회를 잘 생각할 수 있다면, 그분이 하나님을 바르게 배울 수 있다면 무조건 뛰어가는 거예요. 상황이 되든 안 되든 가는 거예요. 저는 그걸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주신 권세라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을 얘기해 볼까요?
행복누림교회 집사다. 그럼 뭐죠? 나는 행복누림교회 집사야. 까불지 마.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행복누림교회 집사이기 때문에 행복누림교회 다른 성도분들을 또 교회를 돌볼 수 있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이걸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인 거죠. 8절까지의 내용으로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주신 권세가 무엇인가를 설명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지위나 학력이나 그런 과거에 행했던 일들, 그런 것들 때문에 오해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오해를 풀고 하나님을 좀 잘 알아라, 그런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고린도후서 10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 중에,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 중에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그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 중에 성도들이 오해할 수밖에 없도록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9절.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내가 편지를 써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잘못한 거야,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너희들이 놀라고 책임감을 느끼고 부담스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왜 이걸 설명할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니네가 똑바로 안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썼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편지를 써가지고 너희들을 놀라게 하거나 너희들을 부담스럽게 만들려고 쓴 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제가 우리말 성경을 한번 메모해 왔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9절을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편지로 여러분을 두렵게 하려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 10절 한번 볼까요? 차례대로 한번 보죠. 10절.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또 다른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야, 사도 바울의 편지 읽어보니까 좀 무겁지? 사도 바울의 편지 읽어보니까 좀 똑똑해 보이지? 야, 그 사람 내가 옛날에 봤던 모습을 생각해보니까, 내가 어디 가서 그 사람 만나보니까 야, 감옥에 갇혀있더라. 야, 그 사람 키도 조그맣더라. 아이고, 생긴 거는 꼭, 아이고, 말주변 봐봐, 말도 잘못하더라. 야, 그 사람 별거 아니야. 그 사람 말 들을 필요가 없어. 그 사람 하는 말 신빙성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도 제가 우리말 성경을 메모해 봤는데요. 10장 10절.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직접 대해보면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다라고 말합니다.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11절.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의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같지 않다고 알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너희들과 함께 고린도 지역에 있으면서 복음을 가르치고 설교도 하고 섬겨주고 이랬을 때 하고, 지금 저쪽에 가서 편지로 대충 써가지고 우리에게, 당신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사람이 완전 딴판이야. 그때 마음하고 지금 마음하고 달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말하는 것,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행했던 그 일들이, 행했던 내 생각이, 행했던 내 마음이 같다. 그걸 좀 알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떠나 있을 때 편지로 보는 그 모습이 함께 있을 때 행하는 행동 그대로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나 전에 행했던 사도 바울의 행함과 지금 편지로 쓰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12절 가보죠. 12절.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좀 기니까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죠.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을,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을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비교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하고 자기 자신하고 사도 바울하고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비교하지 마 하고, 야, 그 사람들하고 우리를 비교해? 감히? 그 말을 써놓은 거예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느라. 어떤 상대냐면, 어떤 대상이냐면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 야, 사도 바울 별거 아니더라. 야. 차라리 내가 낫다. 차라리 사도 바울 내가 만나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키도 작고 많고 생긴 것도 못생겼고 말주변도 없고 별거 아니더라. 야. 내가 낫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감히 옆에다 짝으로 맞춰놓고 비교하지 마.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기준을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이 그 기준에 맞춰서 생활을 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자기네들이 맞춰서 잘 생활하고 있다고 자기네들이 잘났다고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한번 읽어볼게요. 12절이요. 우리는 자기를 짝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기가 기준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잘 생활했다고 자기 스스로를 칭찬하는 거야. 야, 쟤네는 생각이 없는 거야. 쟤네는 미련한 거야. 쟤네는 안타까운 거야 라고 설명해 줍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기준은 이 성경으로 볼 때, 성경의 표현으로 볼 때 자기가 만든 기준, 자기가 몸에 배어있는 기준들은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이 없는 기준이기 때문에, 좀 냉정하게 표현하면 죄의 기준으로 만든 기준, 그 기준대로 잘했다고 스스로 칭찬하고 있으니 얼마나 바보스러우냐, 얼마나 미련하냐. 사도 바울 스스로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나를 포함한 사역자들,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우리는 우리 수준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야. 우리 수준 말고 우리 수준 이상의 것,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우리는 일하는 사람이야.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가 잘났다고, 내가 잘생겼다고 이미 만들어진 기준으로 우리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분수, 우리 기준 이상의 것으로 우리는 스스로를 칭찬받는 사람이야. 13절이요.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야, 사도 바울이 우리 수준에서 보니까 저 사람 별거 아니더라 라고 말하는 그 오해들을 좀 풀어주려고 사도 바울이 애를 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범위, 복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그 안에서만 일하지 그 밖의 걸로 안 해. 그 밑에 거 그런 것들로 안 한다고 라고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올만한 사람이 못 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올만한 사람이 못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안 오는 거야. 지금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도 달라졌고 우리에 대한 생각도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한테 안 와. 그 사람이 이제 우리에게 올만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안 오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이요.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사도 바울이 자격으로 따져보면요,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고린도 지역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상인들이고요, 이 항구 도시라서 무역하면서 막 거칠게 사는, 우상들도 많이 섬겼던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도 저 해변 쪽으로 가면 우상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요, 지도자 중에서도 지도자고요, 똑똑한 사람 중에서도 똑똑한 사람이고요, 많이 배운 사람 중에서도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바울이 자격으로 따지면 고린도 지역에 갈 만한 사람이 안 돼요. 바울의 외모를 보고 오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는, 내가 너희에게 갔던 것도 그렇고 지금 못 가고 있는 것도 그렇고 뭐가 됐든지 내가 너희에게 미쳐지는 생각을 하는 이유는 오직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생각도 하고 너희 생각도 하고 너희에게로 가기도 했었고 너희에게 편지를 쓰기도 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너희가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오해하지 말라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좀 흐름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한 목적, 성도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변명하고 설명하고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만들어서 자기 기준대로 생활하고 스스로 비교하고 스스로 생각해서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들,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그런 사람들의 특성 중에 하나를 또 설명합니다. 뭐냐면, 자기가 만든 기준으로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비교해서 스스로 칭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남들이 수고한 것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남들이 수고해놓고 완성해놓은 걸 자기 자랑으로 삼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15절이요.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남의 수고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해놓은 일 가지고 우리는 칭찬하는, 스스로를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제가 사무엘상을 공부할 때 병원에 원목으로 있을 때 그런 얘기를 가끔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하고 사람이 일하는 방식하고 분명히 다르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일하는 방식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목적을 딱 세워놓고 자기가 하지도 못할 일을 목적을 딱 세워놓고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일을 시킵니다. 명령을 하죠. 요구를 합니다. 일을 다 다른 사람들이 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 일이 완성되면 그 사람들은 다 제껴놓고 내가 했네 라고 자랑합니다. 그렇게 자기 이름을 내세우는 게 사람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세요. 하나님께서 목적을 세우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그런데 사람을 옆에다 슬쩍 세워놓습니다.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완성해 놓고 나면 하나님을 자랑하느냐? 아니요. 야, 내가 세운 이 사람이 한 거야. 이 사람을 칭찬해 라고 하십니다.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원리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남의 수고를 가지고 자기 분에 넘치는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준, 성도가 싸워야 되는 싸움의 대상을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이론, 우상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가치관을 배워왔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왜곡된 그 신앙관들이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죠. 우리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성도된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된다? 사탄과 싸워야 된다. 악한 영과 싸워 이겨야 된다. 라고 성경적이지도 않고 기독교적이지도 않은 이상한 가치관을, 기준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게 진실인 양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겨나냐면 사탄과 싸워 이겨야 돼 라는 이상한 주제가 생겨버리니까 이런 게 우리는 영성을 키워야 된다. 우리가 믿음을 키워야 된다고. 믿음을 더 굳건히 해야 된다고.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서 12장, 13장, 14장에서 믿음을 배웠습니다. 믿음은 키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결단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중에 하나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돼.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돼. 또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 우리는 헌금을 많이 해야 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사탄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영성을 키워야 되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고 헌금을 많이 해야 돼. 봉사도 많이 해야 돼.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내가 나에게 없었던 영성이, 나에게 없었던 믿음이 생겨난 사람이구나. 나에게 믿음을 주셨구나. 이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죠. 내가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걸 알아야죠. 왜곡된 신앙관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한 걸 자랑 삼습니다. 왜곡된 신앙 때문에 헌금을 많이 했다고 목에 힘을 줍니다. 내가 얼마를 헌금해. 봉사를 많이 했다는 것이 자랑이 되어버렸습니다. 왜요? 그게 기준이 되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기준을 다 깨뜨립니다.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성도의 칭찬과 성도의 자랑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자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도를 세워가는 일을 자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자라는 것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죠.
17절이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사람들이 세워놓은 기준, 남의 수고를 가지고 내 자랑을 하는 사람, 내 기준을 만들어 놓고 내 기준대로 살았다고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 그런 자랑 말고 주 안에서 자랑해라. 제가 한번 설명해 보죠. 내가 기도를 10시간 했다. 기도 몇 시간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죠. 집사님들이 기도 생활 잘하고 열심히 하고 계세요? 새벽기도 안 빠지셨죠? 기도 시간마다 맨날 가서 기도하셨죠? 내가 기도 10시간 했다. 이걸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나의 일을 자주 말씀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자랑이 되어야죠.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헌금을 많이 했어. 이게 자랑이 되면 안 된다고요. 뭐가 자랑이 되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배우는 게 너무너무 귀한데,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귀한데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기쁘게 헌금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구나. 이걸 자랑해야죠. 내가 저 사람보다 신앙생활을 해도 더 얼마나 오래 했는 줄 알아? 이게 자랑이 되면 안 되고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배운 사람이라서 저 약한 사람을 섬길 수 있고 저 약한 성도를 세워갈 수 있도록 내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게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18절.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사람들이 자랑을 합니다. 나 기도 10시간 했어. 나 헌금 많이 했어. 나 봉사 많이 했어. 이런 거 자랑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옳다고 칭찬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는 성도가 된 것. 야, 그거 자랑 삼아야 돼.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내용이 그거죠. 기독교는 성도가 성도답게 세워지는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성도들이 봉사하는 종교가 아니라고요. 기독교가 성도들이 헌신하는 종교가 아니라고요. 기독교는 성도들이 희생하는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오해하다 보니까 기독교가 왠지 성도들이 희생하는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성도들이 수고하는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배우기 전 죄의 기준으로 살았던 가치관을 내버려두고 10장 5절의 표현대로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했던 것을 다 무너뜨리고 이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기준을 몸에 익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성도다. 이것을 스스로 칭찬하고 이것을 옆에 사람에게 칭찬하고 아이고 집사님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 다 됐네. 집사님이 힘들 때 하나님께 말씀드린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됐네. 야, 이런 거 칭찬하자고요. 아이고 집사님 헌금 많이 하셨네요. 이거 칭찬할 게 아니라 집사님 기쁘게 헌금할 수 있는 집사님이 되셨네요. 이걸 칭찬해야죠. 하나님의 성도인 행복누림교회 가족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맞습니다. 성도다운 성도, 자신을 자랑할 줄 아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기를 칭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비교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랑하는 내용을 얘기했고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기준을 세워놓고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강함,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게 강함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강함을 주셔서 나는 강한 사람이 되었는데 이 강함으로 뭘 할까? 약한 성도들을 성도로 세워가는데 도움이 돼야지. 강하다고 티내지 말아야지. 왜? 나는 이미 강하니까, 강한 권세를 받았으니까 티내지 말고 저 사람을 도와줘야지. 이걸 칭찬하자고요. 이걸. 나는 능력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능력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능력을 받은 사람인데 뭘 할까? 연약한 저 사람을, 연약한 저 성도를 내가 티나지 않게 도와줘야 되겠다.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알 수 있도록, 이걸 스스로 칭찬하자는 말이에요. 우리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 나 교회에서 일 많이 했어. 나 교회 봉사 많이 했어. 나 개척 멤버야. 나 헌금 많이 했어. 이런 거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제 성도가 됐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가 옆에 사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내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고, 내가 헌금을 해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칭찬하는, 오늘 17절에 써 있는 말대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